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 빼먹었네. 하나님, 김정인 집사님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한 딸이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주되신 것을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을 여시고 저희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6장 19절 잘 아는 말씀 20절 2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금요일인가요? 그 목양실에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저쪽에 새로 생긴 중국집 아시죠? 새로 생긴 중국집 저 정장 가는 데 있는 거. 예? 중국집 우리 동네에 새로 한 개 생겼어요. 그 어디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 큰 길가에 정류장 그 옆에 거기서 이제 후배 목사 두 사람이 모여서 자기네들 거기 있다고 식사하라고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점심때가 돼가지고 뭘 먹마 하고 생각하다가 중국집으로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아무거나 시키라 그러길래 저는 삼선 짜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같이 점심을 잘 맛있게 먹고 후배 중 한 사람이 동네 사람이에요. 동네. 저기 여러분 초등학교 호동초등학교 그 앞에 다드림교회라고 있는 거 아세요? 그 다드림교회가 지금 옮겨서 그 중국집 그 2층을 얻었어요. 중국집 2층으로 이사 갑니다. 근데 2층 전체를 다 얻어가지고 평수가 어마어마해요. 우리 교회보다도 더 커요. 전체 평수가. 근데 이제 그것을 나눠가지고 예배당, 목양실, 소예배당, 또 이렇게 친교실, 주방,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공사를 막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교회가 그래 큰 교회도 아닌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남의 건물에다가 6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 아직도 계속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뭔 얘기냐면, 그렇게 이제 예배당을 짓고 나면, 사람들이 입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입당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사람들을 초청할 때 뭐라고 이렇게 초청하냐면 성전 건축 축하 예배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래서 새롭게 예배당을 옮기는 것을 뭘 건축했다고?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으면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배당 교회를 아무리 아름답고 크게 잘 지어도 그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이거 성전이에요, 성전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성전이 아니지만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도 성전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따로 있었어요. 건물로 지은 성전.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구약은 옛 언약을 말하고 신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새 언약으로 넘어오면 돌로 지은, 손으로 지은 성전은 없어져요.
그 건물이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그건 성전이 아니고 무엇이 성전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6장과 3장의 차이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에는 너희 몸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전서 6장의 차이점. 둘 다 성전이라 그래. 근데 예?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은 너희가 이래서 복수예요. 복수. 근데 고린도전서 6장에는 너희 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은 개개인 몸이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은 너희가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모여도 성전이 되고 개개인도 성전인 거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성전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모인 무리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근거 구절이 어디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그다음에 예수 믿는 개개인 사람도 성전이다. 그거는 근거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다. 우리 개인이든지 우리가 모였든지. 그러면 지금 성전이니까 이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전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다는 초소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돌로 된 집에 거하지 않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가운데 거하시고 성도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전인데 예? 우리는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는 성전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살기 위해서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잖아. 구약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거예요. 같이 사잖아요. 근데 그게 구약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막이 아니라 손으로 지은 성막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였기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어요?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세 가지는 죽어도 잊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잊어버리네요. 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또 하나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 또 하나는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내 가운데 모시고 산다. 하나님 내 안에 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얘기고 또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마음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야. 그래.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 보니까 은혜가 막 되더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니까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니까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됐다네.
깊은 바다라는 것은 우리 현실이에요. 예, 차한주 자매. 차한주 자매 깊은 바다에 있잖아. 깊은 바다가 뭐야? 자매에게 깊은 바다는 뭐야? 깊은 바다는 들어가면 쭉 들어가서 빠져서 헤어져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내게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런 현실이 뭐예요? 권사님은 뭐야? 우리 권사. 가만히 보니까 나는 전도하는데 나이 든 자매한테 난 잘 먹히는 것 같아. 오늘 한 번 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 그때 내가 40일 작정 전도할 때 전도했는데 그때는 안 오더만은 전화 몇 번 했더니 오늘 맥주 감사절이고 해서 어저께 전화했더니 그냥 들룩 나왔어요. 그럼 단순히 좀 사람들이 다 외로운가 봐. 내가 오늘 나이 알아보니까 나보다 10살이 많은데 전화 걸 때 뭐라고 했냐면 명순 씨 그랬거든. 순주 씨 누가 이름 불러줘요? 나이 든 사람한테. 아니 권사님 누구 순주 씨 불러줘요? 없죠. 근데 내가 그분도 마찬가지일까. 근데 내가 명순 씨 그러면서 막 통화를 하니까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손도 좀 잡아주고 그랬더니 부끄럽다고 손을 잡지 말라 그러네. 아이고 참말로. 어쨌든 간에 그래. 권사님의 깊은 바다는 예. 그 권병순 씨의 깊은 바다는 고관절 같아. 그분도 이렇게 아파가지고 어찌할 바를 막 조금밖에 못 앉아 있고 막 이렇게 엉덩이를 드시고 계단 올라오는데도 힘들고 그래도 오늘 교회 처음 온다고 백바지 입고 구두 신고 왔어요. 화장도 쫙 하고. 근데 나이는 그렇게 안 들어 보이던데 나이가 많네. 나보다 10살이나 많네. 아유, 한 30살 차이 나는 줄 알았더니, 예? 나보다 10살 많으니까 76이나 8이나 그렇게 생겨요. 예? 78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보다 12살이 많은 거야. 12살이 많은 거야. 12살. 아, 12살 많은데 손잡았는데 그걸 뭐 이상하다고 손 뿌리치고 그럴까? 그냥, 예? 그래서 예배당에 처음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프다 그러게 앉았길래 기도해 줬어요. 처음에 기도해 줬더니 눈물이 글썽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혼자 사는데 이렇게 다 좀 외로운 것 같아. 아픈 것보다 몸이 아픈 것보다도 마음이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해 주니까 자기 이름을 기억해 준다고 좋아하고 그리고 왔는데 자기 아픈 것 때문에 보고 내가 기도해 주니까 그게 위로가 되나 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깊은 바다잖아. 그 자매의 깊은 바다잖아. 권사님 깊은 바다도 저기 췌장이잖아. 심장이에요? 아, 그 심장이 벌떡하고 힘들고 그런 거잖아요. 아, 근데 그 가사가 어떻게 됐다고 오늘?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시니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그래서 그 반석을 내가 걷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 발 아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까이, 그 가사는 가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하면은 가까이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모시고 있어. 그러면 가까이 있어도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면 나와 함께 계시면 깊은 바다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다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인 거야. 문제는 뭐가 문제야? 왜 근데 우리 자꾸 쿵당쿵당 빠져요? 예. 현실을 보고 현실만 자꾸 크게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안 보기 때문에 그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늘 현실만 보기 때문에 겁나서 다 발을 내디디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현실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가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를 알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뭐요? 아버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뭐요? 아버지요. 남편이요. 예, 나왔다. 남편 김순주 권사의 남편이요. 또 나의 뭐요? 왕이시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는 역할이 뭐예요? 자녀에게 아버지가 할 일이 뭐예요? 양육하고, 예? 필요를 공급해주고, 다정한 자녀를 키우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다 그러면 나는 그의 아내인데, 그럼 남편은 뭐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를 일단 사랑을 하고, 나를 사랑을 하고, 남편의 그 모든 것이 다 동시에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남편의 그 모든 지위와 동시에 나도 동일한 지위가 되어지니까, 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면 또 어떤 관계?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를 섬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의 내 아버지와 남편과 왕이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 창조주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야. 도영씨, 예? 감사해. 오래간만이다. 아침에 나와요. 아침에 나와서 밥도 먹고 좋았잖아. 예? 그런 분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나를 깊은 바다와 같이 내 눈에 다가오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는 없다는 거야. 뭐만 알면, 내가 뭐라는 걸 알면, 성전이라는 걸 알면, 내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전이다.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 그냥 성전인 것과 본문에는 딱 그렇게만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전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고, 언약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뭘로 나타난다? 아버지와 아들과 남편과 아내와 왕과 백성으로 관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내가 성전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거하신과 동시에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늘 놓쳐서는 안 돼. 내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현실을 좀 바라봐. 깊은 바다와 같은 현실은 항상 내 주위에 있어요. 사단 마귀도 항상 여러 가지 일을 나를 넘어뜨리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그분이 어떤 모습을, 어떤 관계로? 왕과 아버지와 남편의 관계로. 그러니까 날 건드리면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제가 아내랑 걸어가는데 근데 좀 우리 그 예심은 조금 이상해요. 뭐 이상하냐면은 자꾸 제 아내를 보고 자꾸 잘생겼다고 그래. 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 이쁘게 생겼다고 그래, 자꾸. 아니, 사모 보러. 나는 평생을 같이 살아와서, 아니, 조금 이상해, 조금. 자꾸 그런 얘기를. 우리 장로님 계시거든? 문 장로님이라고? 80이 넘었는데, 나보러 하는 얘기가, 이 목사는 축복이다. 축복받는 이유가 미인 사모랑 같이 사는 거라. 그게 안 하는. 자기는 더 이뻐요. 그 장로님 그 부인은요, 더해요. 근데 어쨌든 나는 그게 좀 이해는 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데 둘이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해봐, 우리 부부가. 그런데 어떤 지나가는 건장하게 생긴 사람이 제 아내를 보고 이렇게 좀 찝쩍거리고 이렇게 농을 던지고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제가 어떡 하겠어요? 아이고, 이게 힘도 셀 것 같고 근육도 있고 괜히 나섰다가는 본전도 못 찾겠다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 아니지. 제가 어떡할 것 같아요? 차주자면 내가 어떡할 것 같아? 내가 요렇게 생겨서도, 지금은 배가 좀 나왔지만 내가 요렇게 생겨서도 왕년에 좀 유도 좀 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힘 잘하는 데까지 내가 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뭐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은 누구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남편 대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잘한다. 그래 어떻게 해봐라. 내 아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 이러질 않아. 이러질 않아. 다만 문제는 사단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면 남편은 보고 남편은 나와 함께하고 남편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안 믿고 자꾸 나의 다가온 현실만 보고 아이고 무서워 이런다는 얘기야. 그게 우리의 문제다는 얘기야. 아무리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 현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예,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남편, 아니, 좋을 셋 중에 무슨 현실마다 아버지가 좋겠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해. 왕이 좋겠다 그러면 왕이라고 하고, 남편이 좋겠다 그러면 남편이라고 선포를 하세요. 선포를 하세요. 하나만 더 하고 맞읍시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성전이 되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은 나의 왕과 아버지와 남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분으로 나와 아버지 왕 남편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을까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럼 언제 언약을 맺었어? 이 언약이 언제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주고 돌아가셨는데 2000년 전에 그것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그게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무슨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예언을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대로 손을 잡고 나와서 언약을 맺는데 그들이 남편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내가 새롭게 언약을 맺을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새롭게 맺은 언약이 어디서 성취가 됐다고? 이렇게 새롭게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어디서 성취가 됐다고?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살찌고 피 흘려 죽은 그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 언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언약의 사건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십자가에 목배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주님이 갖지요. 그때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살과 피는 바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나타내는데 그 흘리는 피를 뭐라고 그랬다고? 언약의 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속죄의 사건인 것과 동시에 언약의 사건이야. 이 점은 절대 안 돼요. 십자가 사건은 뭐라고? 그거는 다 알아 사람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무슨 사건이다? 속죄의 사건이라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속죄의 사건이에요. 속죄의 사건. 근데 동시에 무슨 사건이다? 언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연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그 언약에 동참되어지는 그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중보자로 삼아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맺어졌으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 왕과 백성 관계가 됐으니까 어떻게 이제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구약시대 때는 장막이나 성전에 거했었고 신약 새언약에 와서는 우리 몸이나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그러면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이 십자가 사건이 언약의 사건인데 이 언약의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이기에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 무슨 사건이길래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게 어떤 죽음이기에 우리가 그런 신분으로 변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었네요. 깊은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뭐가 되고
반석이 되고 반석이를 우리가 걸어갑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깊은 바다는 아무것도 아니야. 늘 깊은 바다는 늘 우리 앞에 있어요. 깊은 바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만 어떤 때는 이게 사나운 맹수로도 나타날 수 있고 잠시간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맹수는 뭐가 되겠어? 우리의 무슨 뭐 다른 뭐가 됐다 그럴까? 권사님 뭐가 됐으면 좋겠어? 그 시기가 된 거예요. 뭐가 됐다고?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현실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왜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냐면 십자가 사건이 첫째 그 십자가 사건은 뭘 위한 죽음이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어요? 죄를 해결하는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죄가 없어져. 죄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진다. 그 얘기는 뭐에서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사망이잖아. 사망. 죄와 사망은 관계가 있습니다.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건 뭐냐?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 돼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값으로 사망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얘기는 동시에 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야?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야. 따로 떼고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죄와 사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내가 죄 문제가 해결받았다. 그 얘기는 동시에 무엇으로부터 해결받았다? 사망으로부터 해결받았다.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일이잖아.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사망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안 죽는다는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은 죽던데요? 우리 초상 치료잖아요. 그럼 그 죽음은 뭐야? 그 죽음은 뭐예요? 그 죽음은 이런 의복으로는 하늘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이 썩은 겉옷과 같은 이것을 낡은 이것을 벗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금 새 옷을 입고 다시금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옷을 입을 때까지 잠시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천국 대기소. 그걸 뭐라 그래요? 낙원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지 죽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 죽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 그리고 사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위협을 해도 거기서 벗어났다는 걸 놓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죄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동시에 뭐가 또 떠올라야 돼요? 더 이상 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죄가 돼요? 그렇지. 율법이 탁 떠올라야지.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말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율법 아래서 대표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예?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 아직도 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사는 사람이야? 옛 언약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야.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가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벌 주신다는 얘기야. 벌 주신다는 얘기야.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율법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되질 않아. 이걸 알아야 돼. 죄가 되질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냐? 성경은 그럼 뭐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계셔요? 자꾸 죄를 자꾸 지면
너는 정죄하진 않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표현하잖아요. 뭐 하신다고요?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고 얘기해요. 근심하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보면 남편이 이렇게 자꾸 보는데 엉뚱한 짓 하면 남편과 성령이 못 하신다고 근심. 남편을 근심시켜 놓고 그 하나님을 근심시켜 놓고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좋은 일 안 생겨.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그런 심판이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이것을만 벗어난 게 아니라 또 하나 처리해야 되죠. 뭐가 처리해야 돼요? 이거 뭐 에덴을 그럼 에덴으로 가서 자꾸 생각을 해봐요. 에덴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속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 살았는데 언약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유혹해서 넘어져가지고 죄 아래 빠지고 율법 아래 떨어져 버리니까 안 해요. 사망 아래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문제 해결하고 율법 문제도 해결하고 그럼 뭐 하나 더 해결해야 돼요? 사단을 해결해야 될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 그래서 어디서 멸하셨을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과 율법과 사단의 문제를 다 벗어나게 하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거를 이게 죄 아래에 있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났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의로운이다. 의롭다. 의인이다. 그 얘기.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제 원만한 관계가 되었는데 그 원만한 관계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이 원만한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왕과 백성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야.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우리 혼자 그걸 다 걸머쥐고 다 해결해 나가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남편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해결했어요. 우리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이 동시에 나의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남편의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돼요? 아내 것이 되잖아. 아내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으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존재 위에 주라 선포하셨다 그랬잖아요. 주야. 그럼 우리가 그분과 결혼했으니 우리가 누구예요? 주의 아내예요. 동일한 지위로 가는 거야. 동일한 지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믿을 때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게 성취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도 이미 그 사건을 내가 믿을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얼마든지 내가 예수의 남편으로서 살아가. 예수를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해줄 수 있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망의 그림자가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망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심으로 사망의 그림자를 기둥으로 물리치게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가 왔을 때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해준 거예요. 내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뭐만 하나 생각하자면 찬양 가사와 더불어서 주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그 반석 위를 내가 걸었다. 그에게는 현실을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현실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현실을 발 아래 밟고 닭이 다스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뭐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성전에 대해서 나와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셔. 그러므로 당연히 모든 깊은 바다가 뭐가 되겠어요? 반석이 되는 것은 더 분명하다. 그냥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이게 근데 무엇으로 이렇게 되어졌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뭐이기 때문에 언약의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나를 모시고 주님이 나한테 거하며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 내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 내가 그분의 아들, 딸,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 내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것도 자꾸 기도해요. 아픔이 여기 지금 당 수치가 고르지 못하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사망의 그림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생명이 흐르면 생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생명은 어디만 있어요? 뭐가 생명이에요? 성경에 가면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에 생명은 어디 있어요? 피에 있잖아. 근데 그거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이 피지만 그건 진짜 피가 생명이 아니야. 진짜 생명, 구약의 짐승은 피가 생명이라는데 이건 무엇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진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췌장에 아프다. 그럼 이건 사망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생명 역사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이런 원리를 하에 예수님의 피를 내 심장에 바릅니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다? 생명이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 췌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관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리에 디스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모든 것은 생명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세요. 어디를 췌장을 만져주시든지 허리 디스크를 만져주시든지 또 어디 아파요? 다리를 만져주시든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꾸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피의 역사가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현재적 천국이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천국. 이게 천국은 임했어요. 천국은 왔어요. 잠주자매. 왜 왔냐고 지금 얘기하라 그러면 설명 못해. 그건 옛날에 다 했어. 어쨌든 천국은 지금 왔어요. 오는 게 아니라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가잖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누리는 거죠. 뭘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십자가로 선포해. 모든 문제는 누가 다 해결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한 것을 믿고 자꾸 선포해.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